마태복음 4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을 근거로 멈출 수 없는 천국 운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9장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지금까지 다루었던 5장에서 9장을 정리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5장에서 9장 이 5장 말씀을 잠시 요약해 보겠습니다. 5장에서 9장은 교훈과 기적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5장에서 7장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천국 백성들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산상수훈을 통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이어서 8장과 9장에서는 10가지 기적을 행하셨지요.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풍랑도 잔잔하게 하시고 귀신도 쫓으시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메시아의 권세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의 반응은 실망스러웠습니다.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은 자신의 재산에 손실될까 봐 두려워하면서 예수님 떠나주십시오 간청했지요. 그리고 무리들은 피상적으로 놀라기만 할 뿐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거나 따르지 않았습니다. 구경꾼에 머물렀습니다. 심지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사탄의 일을 한다며 비난했지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불신과 모욕적인 비방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낙심하거나 의욕이 꺾여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35절을 보시면 주님은 오히려 모든 도시와 마을을 다니시면서 변함없이 천국 운동을 펼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 천국 운동은 이 세상의 부정적인 반응 때문에 멈출 수가 없습니다. 천국 운동은 우리의 약함이나 환경적인 제약으로 인해서 결코 약화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서 어떤 장애와 불신의 벽을 마주하더라도 계속해서 전진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비슷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반응 때문에 힘이 빠질 때가 있지요. 교회 일을 하다가 안 좋은 말, 기분 나쁜 말을 들으면 침울해지고 그만두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탄의 시험입니다. 마귀의 시험입니다. 마귀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 나라의 전진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부정적인 말을 이용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처럼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어떤 도전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계속해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하나님 나라의 운동, 이 사명을 완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의 천국 운동은 말씀 운동, 전도 운동, 치유 운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천국 운동은 말씀, 전도, 치유 운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나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지금도 세계 곳곳에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실현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부족함 없이 먹고 마실 수 있으면
만족할 수 있으면, 더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으면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과학기술이 날로 발전하면 언젠가는 유토피아 같은 천국이 도래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실천하신 천국 운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은 세 가지 방식으로 천국 운동을 전개하셨는데 첫 번째는 무엇인가요?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셨고, 두 번째는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가르치셨다, 영어로는 teaching이죠. teaching. 전파하셨다, 이 전도인데요. proclaiming, 이 preaching, 이 복음 전도를 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힐링이죠. 그래서 teaching, preaching, 힐링, 이 세 가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그럼 교회가 왜 이 땅에 존재합니까? 60주년을 맞이한 우리 명덕교회는 앞으로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나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죠. 주님의 몸이라면 주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하셨던 이 세 가지 사명을 감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확장하는 데 쓰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천국 운동은 말씀 운동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천국 운동은 말씀 운동입니다. 35절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유대인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정체성은 예수님은 누구인가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 성경 교사였습니다. 말씀 교육은 천국을 이루기 위한 예수님의 핵심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천국 운동은 한마디로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말씀 운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 이 땅 계실 때 가르치셨는데 예수님이 이제 떠나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가르치는 사역 누가 해야 되나요? 사도들이 감당해야 되죠. 명령하셨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알게 하라. 가르쳐 이해하고 가르쳐 깨닫고 은혜 받게 하라가 아니라 가르쳐서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게 하라. 순종하게 하라. 주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라. 그런 제자가 되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님의 분부대로 제자들이 사도들이 말씀을 가르쳤고 그 후로는 사도들이 기록한 성경을 교회는 계속해서 가르치고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요. 에클레시아. 근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원어를 한국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습니까? 교회라고 번역했죠. 교회, 한자이죠. 그럼 교회 한자 무슨 뜻인가요? 가르칠 교, 모일 회입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는 가르치고 배우는 모임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인식하고 한국 교회는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고 배웠습니다. 초창기부터. 여러분, 교회는 성경 학교입니다. 그리고 신자는 성경을 배우는 학생입니다. 한국 기독교 초창기에 활동한 선교사님 중에 윌리엄 블레어라는 선교사님이 계신데요. 한국 이름은 방위량 선교사입니다. 방위량. 근데 이분이 한국 기독교, 이분이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있었을 때도 한국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이분이 한국 교회를 외국에 알리기 위해서 어떻게 소개했냐면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한국 기독교는 성경 기독교다 이렇게 소개해요. 한국 기독교는 성경 기독교,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유례가 없는 성경 기독교다. 왜냐하면 한국 성도들이 성경을 열심히 읽고 배우면서 삶에 적용하고 순종하는 모습에,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모습에 감탄했던 것이죠. 너무 깊은 인상을 받아서 한국 기독교는 그냥 성경 기독교라고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고 배우는 학생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절대적인 진리임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성경을 배우시나요? 안타까운 현실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분들, 예배에 참석하는 분들은 많고 심지어 직분자가 되기도 하지만 성경을 배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무지한 성도들이 한국 교회 안에 적지 않다, 아주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자기 믿음을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내 믿음을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기독교는 내가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기 생각, 나의 주관적인 확신을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내 생각, 내 확신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성령의 조명하심 아래에 그 말씀을 깨닫고 이해해서 믿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어떤 예수님을 믿습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 이상 성경을 배우지 않아도 되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는 성경을 배울까요? 배우지 않을까요? 저도 성경을 배웁니다. 저도 신학교 교수들이 가르치는 온라인 클래스에 등록해서 인터넷으로 저는 성경을 배웁니다. 얼마 전에도 시편을 배웠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말씀이 열리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배우십시오. 오늘 공교롭게도 주보에 예수제자학교 광고가 나갔습니다. 그럼 예수제자학교에 등록해서 배워보셨습니까? 예수제자학교 왜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천국운동을 하셨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제자학교 등록해서 배우시는 것을 특별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시간이 많은 성도들이나 말씀에 특별히 열심히 있는 성도들만 참여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 오해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성경으로 훈련받는 학생이 되셔요. 학생. 말씀으로 교육받는 학생이 되셔요.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예수제자학교 등록하셔서 배우시는 분들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자, 두 번째, 천국운동은 전도운동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천국운동은 전도운동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운동의 대상과 천국운동의 이 전도운동의 대상은 다르죠. 말씀운동의 대상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만 전도운동은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35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실제로 예수님 마태복음 4장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지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돌이켜라 하는 것이죠. 돌이켜라, 돌이켜서 천국에 들어오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죠. 이 세상에 세상과 다른 나라,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왔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임했다. 이것이 복된 소식입니다. 죄와 죽음이 왕노릇하는 세상 나라에 이 죄와 죽음을 이기는, 죄와 죽음의 권세를 정복한 나라,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나라, 이 천국이 도래했다는 것. 이것이 좋은 소식입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 나라의 영원한 나라, 영생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이것이 정말 최고의 복된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세상 나라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께서 전파하신 천국 복음이고, 지금도 이 복음이 전파되어서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명령하셨죠.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지금까지는 이 세상에 다니면서, 마태복음에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한 분이 누구신가요? 예수님 혼자 전파하셨죠. 천국 복음을. 제자들도 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승리하신 뒤에는 이제 자신이 하던 이 전도를 맡기시는 것이죠. 사도들에게 맡기시고 또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받을 교회에 이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도는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전도에 관심이 있든지 없든지, 내가 전도를 하고 있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전도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사명입니다. 명덕교회가 존재하는 60년 동안 명덕교회가 왜 존재하며 앞으로 명덕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존재한다면 왜 있어야 하는가?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해서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님들, 여기서 제가 잠시 전도에 대한 오해를 좀 풀어야 되겠습니다. 전도에 대한 오해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 전도가 무엇인가요? 전도는 말 그대로 구원의 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꾸어 말하면 전도는 복음을 믿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과 예수님을 전하는 것,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지 내가 믿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누가 믿게 하십니까? 성령님께서 믿게 하시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6장 15절에도 예수님도 만민에게 복음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전파하라고 하셨지, 만민에게, 이웃들에게 복음을 믿게 하라. 이웃들이 교회에 등록하게 하라. 교회에 나오게 하라. 예수님을 믿게 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어떤 전도가 성공한 전도인가, 어떤 전도가 실패한 전도인가? 여러분, 전도에서 꼭 교회에 등록하고 예수 믿으면 성공한 전도입니까? 물론 성공한 전도이죠.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전도는 그 자체로 성공이에요.
그럼 실패는 뭔가? 입을 다물고 전도하지 않는 것이 교회의 실패입니다. 예를 들면 이웃 초청주일에 우리 지난 봄에도 많은 이웃들이 교회 방문하셔서 복음을 전했지요. 만약에 여러분 극단적으로 그 오신 이웃분들 중에 이웃 초청주일에 이후로 교회 오신 분들이 한 분도 없었다면, 물론 있었습니다. 몇 분 있었는데 만약에 한 분도 없었다면 그 전도는, 그 이웃 초청주일은 실패한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라는 것입니다. 100명, 200명, 300명에게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했으니 그 자체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예요. 성공한 전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전도의 열매가 있어야, 결실이 있어야 성공한 전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담대하게 예수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천국 운동은 치유 운동입니다. 따라합시다. 천국 운동은 치유 운동입니다. 자, 35절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은 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고쳐주셨죠. 예외가 없었습니다. 다 고침받았어요. 다 치유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처럼 치유 운동을 할 수 있습니까? 교회가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처럼 다 고치신 것처럼 교회 오는 사람들 다 고쳐줄 수 있습니까? 아니죠. 물론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낫게 하실 수도 있지만 교회가 예수님 하신 것처럼 다 고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치유 운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각도에서 교회는 치유 운동을 할 수 있어요.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방식으로 치유 운동을 하는 거죠. 고통당하는 사람들, 질병으로 여러 가지 인생 문제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랑으로 돌보는 방식으로 치유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 하신 치유 사역을 이 시대에 적용하면 사랑의 돌봄이라고 하겠습니다. 병든 사람들,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나타내는 것이죠. 선한 행실과 구제를 통해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다 치유운동, 넓은 의미에서 치유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35절을 중심으로 예수님 행하신 천국운동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이 35절과 똑같은 말씀이 이 마태복음에 이미 나왔다는 사실이죠.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이 말씀이 등장하고 있죠.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럼 똑같지 않습니까? 9장 35절 말씀과. 여러분,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했죠. 마태는 의도적으로 이 말씀으로 5장, 9장을 하나로 묶고 있습니다. 5장에서 9장. 예수님의 사역 전부를 이 말씀으로 묶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의 천국 운동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과 성령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이 일을 계속 하십니다.
교회가 말씀을 가르치고 배울 때 천국 복음을 전파함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는 것이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연약한 자,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지체들을 위로하고 돌볼 때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60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하셨던 이 말씀 운동, 전도 운동, 치유 운동이, 돌봄 운동이 더욱 왕성하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면 어떻게 되나? 주님 다시 오시면 이 세상 나라는 무너지고 완전히 사라지죠. 이 세상 나라는 소멸하고 하나님 나라가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될 것인데, 그때까지 멈추지 않고 신실하게 이 천국 운동 사명을 감당하는 명덕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자, 두 번째, 천국 운동의 동기는 예수님의 긍휼입니다. 천국 운동의 동기는 주님의 긍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후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것 약한 것을 치료하셨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내적인 동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왜 그렇게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복음 전파하시고 고치면서 천국 운동에 힘쓰셨을까요? 그것은 주님의 심령 가운데 불붙는 긍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35절은 주님의 사역을 요약하는 것이고 천국 운동을 요약하는 것이고, 36절은 주님께서 그렇게 천국 운동을 하신 내적인 동기가 무엇이었느냐, 주님의 원동력이 무엇이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주님은 많은 무리를 보시고 심지어 주님을 믿지 않고 비방하는 자들조차도 긍휼히 여기시면서 보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목자 없는 양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자 없는 양을 떠올려 보십시오. 대부분의 양들은 목자가 근처에 있지요. 목자 없는 양은 보기 힘듭니다. 근데 목자 없는 양 어떻게 될까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방황합니다. 어디에 먹을 수 있는 풀이 있는지 마실 물이 있는지 알지 못하기에 굶어야 됩니다. 그리고 목자가 없는 양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맹수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으니 위험으로부터 아무도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목자가 없는 양은 굶어 죽든지 아니면 맹수를 만나서 밥이 되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이 이랬다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처럼 아주 불쌍했다는 것이죠.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이리저리 헤매고 있었고, 생명의 양식을, 영혼의 양식을 얻지 못해 영적으로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목자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가짜였죠. 싹군 목자였죠. 사랑으로 돌보고 먹이는 목자가 아니라 거짓 목자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셨죠. 주님은 긍휼의 목자이셨습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무리를 어떻게 여기십니까? 불쌍히 여기십니다. 양무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면서 긍휼히 여기시죠. 주님은 긍휼의 목자이십니다. 주님의 마음은 목자 없는 양 같은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이 긍휼의 마음으로 충만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세상에 계실 때 긍휼에 불타는 심정으로 가르치셨어요. 이 긍휼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긍휼의 심정으로 병든 자들도 다 고쳐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죄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들도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출발점, 그 시작점이 바로 주님의 긍휼이죠.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한없는 한량없는 주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자격 없는 죄인들이 구원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병든 사람들이 주님께 나와서 무엇이라고 간청했습니까? 나를 고쳐주십시오,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나를 살려 주십시오가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에게 아직도 연약한 점이 많이 있죠. 부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남몰래 부끄러운 죄를 짓고 예배의 자리에 오셨습니까? 혹시 영적인 슬럼프에 빠져서 타성에 젖어서 형식적으로 예배생활,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의 시험과 상처로 인해서 신음하고 탄식하면서 고통당하고 계십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긍휼의 목자이신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긍휼의 손길로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의 긍휼을 알고 그 긍휼을 힘입어 구원받은 성도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지요. 긍휼의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긍휼을 알고 입은 신자는 당연히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 나라는 어떻습니까? 세상 나라는 심판하고 정죄하고 비방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긍휼과 용서의 나라, 관용의 나라입니다. 교회는 마땅히 긍휼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을 본받아서 다른 사람을, 우리 지체들의 연약함을 볼 때, 세상을 바라볼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까? 긍휼의 마음으로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붙들어주고 돌보고 있습니까? 긍휼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긍휼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본받아서 긍휼을 베풀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천국운동에 참여할 일꾼이 필요합니다. 천국운동에 참여할 일꾼이 필요합니다. 30절 38절을 보시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추수할 것은 많다고 할 때 이 추수할 것은 무엇입니까? 쌀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리도 아닙니다. 여기서 추수할 것은 목자 없는 양처럼, 앞에서 말했던 목자 없는 양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가리키죠. 예수님은 자신에게 모여든 많은 사람들을 추수할 밭으로 보셨습니다.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세상을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추수할 밭으로 보고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으로 보는 관점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죠. 추수할 것은 많은데 문제가 무엇인가요? 추수할 것은 넘치는데 일꾼은 적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마태복음에서 누가 가르치고 누가 복음을 전했습니까? 예수님 혼자서 하셨죠. 추수할 것은 너무나 많은데 넘치는데 추수꾼은, 일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 혼자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 이 천국 운동에 참여할 추수꾼을 보내어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세상을 추수할 밭으로 보시고 이 세상이라는 밭에 추수할 일꾼을 찾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한번 따라합시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소서. 그럼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이건 기도만 하라는 뜻은 아니죠. 기도하는 우리 자신이, 기도하는 교회가 일꾼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9장 끝에 보면 추수할 일꾼을 보내소서, 오늘 본문에 기도하라고 하신 다음에 이제 10장을 넘어가면 일꾼을 세우십니다. 주님 12제자를 부르시고 사도로 세우셔서 이제부터는 예수님 혼자서 이 천국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같이 합니까? 제자들과 같이 천국 운동을 펼쳐가시는 것을 10장 이후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 기도할 뿐 아니라 우리가 일꾼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 추수꾼.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 추수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추수꾼으로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일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추수할 일꾼을 찾으시고 기다리시는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부르심을 잊지 마십시오.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삶의 현장에서 또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확장에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